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으로 다른 보혜사를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신 의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2000년 전에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교회가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별은 사람이 견디기 힘든 감정인 고독이나 소외의 감정을 가져다 주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실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에 자기들의 처자와 전토나 고향을 다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올리우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제자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망연자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요동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또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내가 가면 저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절망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들은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게 되자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이나 관원들을 두려워해서 다 숨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열흘 동안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성령을 체험한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자기들 속에 24시간 내주 하시는 예수님을 확실히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그들의 중심을 꽉 붙잡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을 체험적으로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그들 속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서 알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왜 죽으셔야만 하는가? 왜 장사 지내셔야만 하는가? 왜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눈을 밝혀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에 대한 의미를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함이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기 위함이다.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속을 피해서 나오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장세되고 부활 승천하셔야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피 흘린 것은 저들의 연약함과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믿습니다. 가기 위하여인 것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심으로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대속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이제는 사망과 음부의 근세를 다 깨뜨리시고 영원한 천국 영광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에게는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이러한 거대한 변화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또한 나아가서 전가할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도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들은 마음속에 이러한 말씀의 깊은 깨달음이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 자신이 고아와 같이 버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과 함께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가지고 오는 엄청난 역사적인 구속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담대하게 일어나서 외칠 수 있는 실체를 입게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그날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작은 비자 앞에서 부인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심을 선포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문 앞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5,000명의 남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서 순식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고, 여러분 300년 이내로 로마 제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꿇게 하는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위대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른 보혜사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의미는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로스라는 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테루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다른 보혜사를 말할 때 헬라어로 알론 파라클레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알로스라는 말은 똑같은 것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할 때 알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헤데로스라는 말은 전혀 다른 두 개 중에 하나를 말할 때 헤데로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헤테론 파라클레톤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알론 파라클레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론 파라클레톤을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 보혜사는 나이고 나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망연자실하고 절망에 처했을 때도 조금도 예수님을 요동치 않냐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다시 옴을 의미한 것이기 때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강림인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은 바로 예수님의 임재하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을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령도 사랑이신 것이고, 예수님이 권능이시기 때문에 성령도 권능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위로가 되시는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제자들이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영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저를 보내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스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은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변치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초대교회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계셨던 것은 지금 오늘 우리 베네스다 교회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려 했는데 영원이라는 이 말씀은 무한한 가구와 무한한 미래를 창조적으로 결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와 같이 계시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림을 받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신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믿습니까? 이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그 초대교회 제자들이 느꼈던 그 감동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같이 계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우리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아니하고 내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손으로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변화하고 변화의 변화를 거듭해 오고 엄청난 소용돌이로 여러분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우리는 정말로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5분 후에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에게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할린 여러분에서 일어난 대지진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새벽 1시에 사람들이 다 잠자리에서 천지를 모르고 휴식을 취하는 그 순간에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땅이 갈라져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했던 지진이 사할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을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모든 면에서 변화가 엄청나게 여러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불확실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재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을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소수의 사람에게만 같이 하실 수 있으셨지만 성령 즉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본유테마스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람처럼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계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바람 속에 있고 바람을 맞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바람처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소수의 사람만 예수님께서 교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래도 함께 거하고 그래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셨을 때보다도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보다 큰 유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11장 오늘 교동문에도 우리가 했습니다만 2절 이하에 보면 여기에 대한 말씀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분 먼저 성령께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시대는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은 나는 싫어. 나는 아버지 하나님만 원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싫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어.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초기에 자신을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령을 싫어. 나는 예수님만 직접 믿겠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심으로 성령을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성령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바로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고 고통을 당할 때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없어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은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계셔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드립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은 총명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총명함을 주셔서 사물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전에는 캄캄하여 모르던 것이 성령이 오시자 마음에 총명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가 밝히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사야 11장 이전에 모략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모략은 여러분 나쁜 의미로서 모략이 아닙니다. 여기서 모략이라는 카운셀링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충원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카운셀링의 영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가정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자녀의 문제, 결혼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기다리면은 성령께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현명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바로 모략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성령은 재능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재능이라는 것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믿습니까? 여러분, 권능, 능력은 여러분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능력, 할렐루야.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능력, 믿습니까? 가르치는 능력, 구제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권위도 능력인 것입니다. 행정 처리하는 것도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닌데 교회 권사님께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오빠 되시는 분이 먼 친척 같은데 지금 아픈데 오늘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빠를 만나러 가니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딱 문자가 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 중에 가장 기뻐하시는 발걸음이 복음의 발걸음인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빌립보의 자주장사의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든지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 와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능력도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감화감동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을 은사를 통해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 방언과 반응 통역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기적의 은사도 주시고 병고침의 은사도 주시고 이런 능력도 다 성령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시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 나는 전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령은 바로 지식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제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 것이다.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깨달아서 많은 지식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전혀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는 완전히 패배했구나 그러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면은 이것은 일대의 역사적인 구속의
사건이었음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아서 의인이 되었다는 지식을 주십니다. 성령은 성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결케 되었음을 알게 하는 지식을 주십니다. 저가 천적의 맞음으로 병고침을 받았다는 지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지식도 주시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에서 해방되어서 천국과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새로운 지식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 사실을 다 깨닫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성령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참으로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말할 때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오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은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음을 위하여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게 만드는 영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므로 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새 속에 우리로 물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입술을 열면 거룩한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거룩한 생각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행동을 할 때도 거룩한 행동을 하시게끔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은 위로의 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에 부딪힐 때도 있고 큰 슬픔과 마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실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사랑한다고 사랑에 관해서 오늘 문자를 보냈을 때 제가 그분에게서 저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분이 계셨는데 오늘 그분이 저에게 하트를 보냈어요. 놀라운 일이 났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아침 문자를 보내도 한 번도 답을 잘 안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문자를 보고서 저에게 하트를 보냈습니다.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에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큰 충격과 고통과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려고 했습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도우셔서 약한 데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셔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저는 너무나 저를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를 강하게 하십니다. 저희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또한 책망의 영입니다.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준엄하게 꾸짖어 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뭘로? 성령으로. 믿으십니까? 성령의 죄책과 책망을 듣고 우리는 동의하고 우리로 자복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이제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1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신 영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육체는 안 가지고 있지만 성령은 바람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인격체인 것입니다. 인격자는 인격자로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이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간에 사랑하고 백년해로 하더라도 만일 여러분 서로가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리면은 인격을 무시하고 무시하는 그 모독적인 말을 해버리면은 여러분 그 가정은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격을 모독하는 말은 사람을 견디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작더라도 다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인간이 가장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목본이 바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면요, 그때는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건 왜냐하면 곧 인격은 곧 자기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물며 보혜사 성령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격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은 무한한 자존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러므로 성령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런 큰 자존심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코이노니아, 성령과의 교통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이 코이노니아,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제를 의미합니다. 서로 친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교를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정하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악수하는 겁니다. 포옹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환영하는 겁니다. 모셔드리는 겁니다. 주여 성령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과 친교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육체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 친교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환영을 해야 됩니다.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이여 감사합니다.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또한 일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성령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은 추수꾼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책임자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총사령관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머슴과 같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일꾼인 우리가 주인 되신 보혜사 성령과 동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뜻을 받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내가 한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동쪽, 내일은 서쪽,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성령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종이 주인을,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본 같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동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할렐루야. 또 그뿐 아니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과 우리는 하나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과 분리된 삶은 우리가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싫어하는 일을 우리는 해서는 안 돼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으로 성령이 항상 우리와 일치되는 삶으로 우리가 참된 교제를 주니까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코이노니아, 적교통이라는 것은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운송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가 대한항공을 타고 프랑스를 간다 합시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13시간이면 프랑스에 갑니다. 저는 가보지 않아도 잘 압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3시간이면 간다더라고요. 13시간 프랑스 간답니다. 한국에 올 때도 그러면 13시간 비행기 타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란 교통수단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여러분 몇 개월 걸려야 프랑스 갈 수 있는 건데, 갔다 왔다 일보고 하면 1년 걸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 타고 갔다 왔다 하면 1년 안 걸리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에는 비행기란 교통수단이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교통수단 자동차를 다 타고 오셨죠? 그거 안 타고 오시다면 오늘 설교 끝날 때 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차를 다 타고 오기 때문에 금방 옵니다. 한 10분이 오고 멀어도 30분이면 다 옵니다. 자동차라는 교통수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성령과 친교하고 동업하고 일치가 되고, 믿습니까? 성령의 그 운송하심을 통하여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예수의 교통하심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믿지 않았던 불신자였던 저와 여러분 곁에 오셔서 감화 감동시키시고 책망해 주실 거고 회개하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심으로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위에 성령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환영하세요. 성령이여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의지하십시오. 성령과 동행하게 될 때 여러분 그와 같이 살지 않습니다. 소외되지 않습니다. 물된 동산같이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 중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